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의 시들은 감사시,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지혜시 등의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편 30편은 전형적인 감사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과 같은 큰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의 시에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래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을 담긴 노래로 쓰여졌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성전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면서 표제가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직접 성전을 완공하여 낙성식을 거행하지는 못했지만 장래의 솔로몬을 통해 완공될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른 노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시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성전 낙성가로도 불렸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며 노래를 시작하는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스올은 무덤과 같은 말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이 스올, 무덤은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다윗을 보며 원수들은 기뻐했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쳐주시고 끌어내셔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특권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은혜를 기억하며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건짐받고 고침받은 다윗은 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다윗 개인의 기도, 개인의 찬송이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찬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면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도 아픔과 슬픔도 함께 느끼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이미 보내주신 귀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절에서 다윗이 성도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외치는 이유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만난 고난에 대해 교만했던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는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얻게 된 것인데 다윗은 교만하게도 내가 누리는 이 형통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엇을 높이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이 모든 형통이 다윗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스올에 내려갈 정도로 큰 고난과 슬픔에 빠진 이유는 이러한 자신의 죄, 어리석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얼굴을 가리시는 징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회복되어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내가 지금껏 잘해왔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거나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내세우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와 같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자 잠깐의 노염이 사라지고 평생의 은총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다윗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훼여,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높이 받들어 올립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깔깔대지 못하게 되었사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살려달라 외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야훼께 믿음 깊은 자들아, 찬양 노래 불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 들어 감사기도 바쳐라.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던 야훼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는 두렵기만 하였사옵니다. 야훼여, 이 몸은 당신께 부르짖었고 당신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이 몸이 피를 흘린다 해서, 이 몸이 땅속에 묻힌다 해서 당신께 좋을 일이 무엇이겠사옵니까? 티끌들이 당신을 찬미할 수 있으리이까? 당신의 미쁘심을 알릴 수 있으리이까? 야훼여, 이 애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야훼여, 부디 도와주소서.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사옵니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미하라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 이 고마우심을 노래에 담아 영원히 부르리이다.